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 16장 15절 한 절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요.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지막 강론하신 것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일들,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권사님 이제 오늘 점심에 식사하시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생기기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들이 제자들이 당할 핍박이 무엇인지 핍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고 말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있을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모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르면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갑자기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나 준비를 못해도 마음이라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한결 낫다 이런 것이죠. 16장 1절. 자,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당하고 나서 실족, 넘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보면 실족하다가 성내다라는 것도 있어요. 네가 앞으로 이런 일들 당할 건데 네가 모르면 성낼지 몰라. 더 나가서 네 범죄할지 몰라. 아니 우리가 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더 나가서 사고 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사고 치지 않게, 죄 범하지 않고 성질 내지 않게.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거 아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사고 치지 말라고. 왜요? 무슨 일 벌어집니까? 박해 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낯선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에 지나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금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뭐라 그래도 당신만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는 경우 많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속한 공동체에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5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 누가 미워? 너희 형제가 너 미워할 거야. 지금 같이 사는 가족이, 지금 이 지체가 너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내게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주님 믿는다며, 주님 영광에서 산다며,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며, 그렇게 살아봐. 그래봐. 아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면 그게 됩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는 자체가 기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놓고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뭐 당신이 권사야.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심지어 16장 2절을 보세요.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쫓는 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를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리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니까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출교시키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린대요. 오늘 교회 있을 때 집에서 너 교회 나오면 죽어. 그래도 나오신 분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안 해도 근데 그때는 그래도 기뻐해. 죽여라 그러고 왔는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도 요즘도 그쵸, 세계 곳곳에서 주를 믿고 예배드리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근데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고. 누가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렇죠? 야, 원수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너 형제 부모 자매가 원수야. 누가 진짜 형제 자매고 부모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제자들이죠. 주님, 저기 어머니하고 저기 형제들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진짜 형제는 누구예요?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다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보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믿음으로 다 맞지만 진짜 계보, 진짜 누가 형제 자매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아까 찬이 꿈꾸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족들, 이 땅에 메어있는 잠시 정말 이따 사라질 인생들, 먼지 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난 관계에 매이지 않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진짜 그 나라 위해서 살려면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쪽 사이드를 위해서 사냐, 이쪽 사이드를 위해서 사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그냥 육신으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똑똑해서 안 속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살지 않는다. 살지 못해요. 저도 자식 걱정하고, 그렇죠. 정말 이 땅에 정말 살아가는 그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접붙여서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며 우리가 놓지 말고 살아야 될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소망하며 깨닫고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라고 가족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 자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신랑이고 또 신부고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그렇게 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진짜 남편 사모하게 하는 거고요. 진짜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진짜 나의 참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죽을 육신으로 정말 감사한 게, 이 육신으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이지만 이 육신 안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이 귀한 거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 말 건데, 그나마 이 삶 속에서 누구 알아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인생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거는 하나도 안 귀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 같은 거예요. 누가 그걸 싸들고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졌어요? 우리 안에 보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때가 오면 어디 사고치지 않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쫓겨날 수 있다. 가족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다. 근데 원래 핍박받아야 맞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관의 부재?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게 다 옳은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런 거고, 뭘 하든 자기한테 잘하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거, 옳은 거,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 길이 다르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같이 붙어서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사고치지 않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오더라도, 힘든 일들이 올지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제자들이 이걸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주님 떠나시면 생기는 일이거든요. 주님 떠나시면 뭐가 생겨요? 핍박이 옵니다. 야, 니네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야, 누가 너희 핍박한다고 너네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 핍박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 무서워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나와서 시비 걸고. 근데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들 마음이? 일단 주님이 떠나가면, 사랑하는 주님이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그렇죠? 슬프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디 이사 가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슬퍼요. 이건 떠나가는 그게 슬퍼요. 근데 떠나가시면 이제 자기들이 당할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떠나갈 거야. 나 떠나면 너희 핍박 받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이 계셔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살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근데 주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 26절 보세요.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자, 보세요. 어떤 성령입니까? 26절,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 핍박 당하면 무슨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다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 진짜 절 이름 같아요, 그죠?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막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기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얘기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힘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의 말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찬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안 믿어? 이 사람이 말한 게 바로 이거야. 뭐라 그래야 돼? 예,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물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내 막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기지 마. 막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 진짜야. 내가 봤어. 그리고 나도 그거 가지고 있어. 봐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서로의 보혜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얘기를 하는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근데 얘기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이게 그거야. 보혜사가 그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핍박받을 때. 공동체에 쫓겨날 정도로. 왜 쫓겨나겠어요? 에이, 이게 어디서 헛소리하고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혜사가 오셔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지금 이렇게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웃기고 앉았네. 그가 동정녀 말했을 때 웃기고 앉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오늘도 중보하신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가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게 할 거야.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네. 근데 성령이었어요. 무슨 진짜야 하면서 그 증거를 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대로, 물론 이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입으로 주라 신하게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워서 깨닫고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 믿음 그리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가진 그 믿음이 지금 일상 중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간이 오고 핍박이 오면 심지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요.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들이 갑자기 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다 안 나가는데 나도 안 나가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안 나가는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그때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세요? 네가 말한 게 맞아. 너가 믿는 게 맞아. 우리가 지금 믿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좁아져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적은 사람들이 믿어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그분이 주인이셔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내비려면 두면 되는데 지들도 못 살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가족이 같은 지체가.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증거물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옳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슬프지만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셔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해보셨어요? 씨 웃는 거니까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예, 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 어차피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주님 여기 주님 배고파요 막 이러면 주님 다 해주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딱 생생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그냥 내 귓가에 막. 근데 그렇게 주님이 계실 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때가 좋겠어요? 지금이 좋겠어요? 지금이 좋지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시죠. 주여 이디오페에 정말 수천만 명이, 아니 수백만 명이 정말 기아로 인해서 정말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먹여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오병이어 하듯이 쫙 하면 되고, 그죠? 주여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뢰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지요. 좋을까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하려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비해 놓으신 이 나라는 그냥 비어 있는 거야. 그냥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주님이 가셔야,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 스스로는 못 가잖아요. 그 피를 힘입어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가셨어. 안 가시면 죽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승천도 안 했어.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으셔야 성령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야 우리가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안 보내시니까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별거 다 경험해도 다 도망가잖아요. 뭐 하겠냐고. 그러면 주님 안 따라다녀도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에서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우리가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셨기 때문에 뭘 보내주셨어요?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감이 잘 안 오시는구나. 여러분, 아마존 했는데 오다 했는데 안 와. 딜리버리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는 수도 있어요. 트래킹 넘버 추적하면 돼. 근데 저기 미얀마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됐는데 못 찾아. 아무리 큰 기업도 보냈다고 그러지만 받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시겠다고 하면 보낸 거예요. 왔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순절 거룩한 성이 그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였어요. 이게 때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야. 그 성령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구음이, 그렇죠?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불의 혀 같은 이 지옥불, 그렇죠? 이걸로 사람 상처 주고 지옥 가게 만든 이 혀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요, 너무나 깊은 것이라서 세상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조차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워낙 은밀하고 워낙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그걸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하나님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막 설렁설렁 쫓아갖고 몇 년 동안 있었고 별거 다 보고 다 맛봤지만 결국에 다 도망가고 부인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였나 그 창피한 거, 도망갔던 그 창피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야, 니네들이 구하면 다 구해봐. 내가 다 줄 거야. 야, 니네 육신의 아버지도 야 뱀을 달라고 하면 정갈 주겠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뭐가 좋은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주님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어요. 뭐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신앙생활은 너무 좋죠. 따라합시다. 지금은 다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 언제까지? 성령이 떠나시기 전까지. 근데 성령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요? 오셨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 가셨다는 얘기를 안 써놨어요. 만약에 가셨으면 써놨을 거예요. 가셨다고. 얘들아 끝났어. 이제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성령 가신 게 딱 나타날 건데 주님 가신 얘기만 있지 성령 가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셔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왜 몰라? 자기가 성령 받은지 몰라. 자, 모르는 게 당연할까요? 아는 게 당연할까요? 따라합시다. 죄송해요 권사님. 모르는 게 당연하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뭐 방언 받은 게 물론 맞죠. 근데 몇몇 사람이잖아요. 방언 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아니요. 방언도 보면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내요. 무슨 방언이 랄랄라가 있고 룰룰라가 있고 치치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고, 그러나 진짜는 성령 받은 거 몰라요. 왜 모르냐? 자, 한 존재에 두 인격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한 몸에 대해서 살면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가 안 돼. 네. 둘이야. 탁탁탁 싸워. 그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인격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뭐 예를 들어 귀신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어간 사람. 귀신 들어간 사람 모르면 뭐 어떻게 해요? 귀신 들어가면 이따 다 보여요. 막 틀려. 혼자 막 뭐라고 막 싸납고 막 뭐라 그러고 벌써 틀려요. 행색이. 왜요? 한 인격체, 한 몸에 두 인격체가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인격체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왜? 두 인격체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시라고요.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들어왔는데 거칠 게 없는 거면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그 안에서 처신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나는. 근데 계셔. 그리고 웃겨. 그분이 다 해놓고 우리가 한 것 같이 느끼게 해. 그죠? 영광 받게 하시려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격자니까 가만히 계세요.
인격자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성령님이 막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문 팍 발로 차고, 야 주인 어디 있어 주인? 여기 안방이야? 이게 주인 이해하자? 야 앉아봐. 야 뭐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 이게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성령님 어때요? 오세요. 저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럼 오신다고요. 여기 앉으세요. 뭐 앉아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모셔만 놓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시도록. 있잖아요. 운전 되게 못하면서 지가 다 무조건 막 하면서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운전해서 다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졸면서 막 성령님한테 탁 맡겨놓고 지가 자는 거죠. 자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억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탁할 때 해주세요. 정말 원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놓고만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이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받았냐고요? 왜 받았어요? 아멘.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자,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걸 믿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얻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자, 내가 예수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이 안 이상해. 막 이상해. 어떡하지? 막 어색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좀 쑥스러우면 아직도 아직까지는 좀 죄송해요. 하나님 원장님,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촌, 하나님 저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색한 거야. 그렇죠?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들의 영이 오셨는데 아들의 영이 오니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허락을 한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렇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고. 하나도 안 어색해. 근데 아들의 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카 영이 왔다면요. 삼촌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아들이 예수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니까 그 아들의 영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대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핸들 맡겨야 돼요. 열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 계세요. 어떻게 또 오지? 여기까지 오셔서 제가 다 할게요.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살지 못한 삶을, 꾸지도 못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누가? 배워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뭘 부러워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8절에서 11절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뭐가 유익하냐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부 예배는요 이거 못 듣고 갔어요. 근데 2부는 여러분들은 진짜 참 복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8절 8절만 읽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기 오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고 하니까 야 신난다. 이제 니네들 다 죽었어.
우리는 그날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안 갚으면 한 날, 보복하는 날, 그죠? 니네 다 핍박했지. 이제 죽었어. 성령 오시면 다 죽었어. 이런 그냥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책망하리라는 말은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래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 보면서 우리가 알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유대인은 당신이 사마리아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으로 봤어요. 야, 남편 데리고 와. 뭐 얘기 기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하지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야, 여자 내 말 들어. 예루살렘에서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어. 때, 장소가 있어. 때. 그때가 언제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가 아니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기침하다 까먹었어. 뭐 얘기했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막 강압해서 이게 맞아, 너 이대로 해, 이거 외워,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셨다면 벌써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시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알았을지라도, 그리고 선지자로 알았을지라도, 혹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시면 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야. 기적 베풀어 놓고 이거 믿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한다는 게 뭐냐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을 때 잘못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의에 대해서 잘못 자기들이 결정하고 심판했던 것들은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 붙들고 살고 있었다면. 그러나 잘 믿고 그리고 옳은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죠. 나 잘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기 죄에 대해서 무슨 죄를 책망하시나요? 무슨 죄를 증거하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거 갖고 씨름을 하죠. 아니요. 그런 모든 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다시 옛날 그 죄를 끄집어내. 야, 너 그렇게 회개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데 또 그렇게 사네? 야, 이거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왜 용서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왜 용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 안 받았어. 이제 넌 죽었다 너. 그 애가 자기 형이 동생 엄마한테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했지. 엄마한테 혼나. 이게 아니에요. 누가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성령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 그렇게 증명해 주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점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말을 했어도 그 말을 하나님이 성령이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하여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리라는데,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 예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이 의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죄만 있는 거예요. 의를 죽인 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증거해 주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그를 죽였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으면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죄송합니다.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 심판, 무슨 심판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옳은 자를 죽였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를 정죄할 죄가 없는데 그를 죄 있다 하고 그를 죽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심판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버려버리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에게 이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냐. 지금 너희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도. 자, 거기에 보니까 무엇이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장래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지금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 어디 있지? 이러다 말잖아요. 막 이렇게 사는 데가 얼마나 하나님 뜻 몰라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향방 없이 다름질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분명한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렇죠?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게 없어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 푯대가 하나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 결국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무엇이 둘러있습니까? 24장로들이에요. 24장로가 누구예요? 구약의 12교회와 신약의 12교회입니다.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옆에 우리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어드리고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마디가 뭐였어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딜리버리 사고가 나면 몰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르하우 성령이 성령이 숨쉬는 성령이 생명이 돼서 성령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